1981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빛이 되었으며 증산 상제님을 모시는 도생들에게 신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우주 가을 개벽 소식과 후천 조화 문명을 온전히 드러낸 증산도의 진리가 개정 증보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를 분노케 하는 모든 갈등과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종교와 과학과 철학, 구원의 섭리를 밝히다. 그 누구도 전혀 언급할 수 없었던 화천왕의 가르침. 오늘의 세계를 구원하고 우주 가을철 조화 낙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증산 상제님의 대도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결말과 새 출발, 증산도의 진리. 안녕하십니까. 삼랑대학 교육위원 이기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증산도의 진리책 8장 도운공사의 제3절 제2변 도운 개창사와 상제님의 종통도맥,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절에서는 전체적으로 진리책의 도운공사편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태모님께서 종통대권을 전수받는 그런 부분이었고, 2절에서는 일변도운 개창사, 즉 태모님의 도운공사 내용 속의 낙종과 이종 도운 부분을 공부했었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변도운, 드디어 이제 추수도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제2변 초기 추수도운 개창사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파트가 바로 용화동에서 열린 초기 추수판 도운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전체 도운 전개 과정에서 태모님께서 도운 공사를 통해서 태모님께서 신정을 받으시고 첫 공사로 이렇게 칠정해 주셨던 그 내용이죠. 이거를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모님께서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경서가 너는 이종물을 맡으라. 그리고 추수할 자는 다시 있느니라. 이런 도운공사를 이렇게 보셨는데, 그 말씀대로 바로 처음 교단을 개창하는 것은 태모님께서 낙종도수로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것을 옮겨 심는 것은 바로 차경석의 보화교, 바로 보천교에서 이종의 역사를 맡으셨죠. 이까지를 저희들이 2절에서 배우셨고요. 이제 오늘 바로 모든 그 대업이 추수 일꾼에 의해서 바로 태전, 지금 현재 증산도, 바로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내용, 이게 이제 2변과 3변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교재로는 665쪽입니다. 자, 이 2변 도운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배경, 1변 도운은 차경석 성도님의 작고로 사실은 매듭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운에서는 그때 바로 다음 해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모든 포갑에 바로 조선 민중은 그대로 하나로 포갑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종교도 마찬가지로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화교, 보천교도 마찬가지로 지도자도 안 계시고 종교 탄압에 의해서 유사 종교로 분류를 해서 강제 해산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흑기로 들어가는 거죠. 세계에 많은 전란이 일어난 암흑기, 그리고 상제님 진리도 암흑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암흑기에 일제는 바로 유사 종교 단속령이라는 것을 발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들을 전부 유사 종교로 분류해서 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보충교의 모든 본전 11전을 비롯한 건물들을 다 강제로 철거를 하고 해산을 시켰죠. 바로 일제가 이때 그 위대했던 그 상제님의 진리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였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역사가 일제가 우리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바른 역사를 잘못된 역사라고 이렇게 오도를 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대우주의 뿌리 신교 정신에서 비롯한 상제님의 위대한 이 무극대도를 유사 종교로 이렇게 폄하하게 되었던 역사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직도 겪고 있는 그런 왜곡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광명의 광복을 맞이하였죠. 상제님 진리도 이제 일제에서 탈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광복의 제2변도운이 시작됩니다. 그 이변도운은 바로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시게 되죠. 해방이 되는 어류년 1945년에 바로 태상 종도사님께서 기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의 비극인 한국 전쟁을 겪게 되죠. 그래서 한국 전쟁이 끝나던 1954년 바로 끝나고 가보년에 종도사님께서 탄광을 하시면서 20년 동안 대휴게기를 선포하시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시고 1974년 75년 갑인 을묘년에 비로소 만 20세가 되신 종도사님과 태상 종도사님께서 삼변도운을 개창함으로써 이제 가을개벽을 모두 온전히 준비하는 오늘날 삼변도운의 막바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665쪽에 첫 번째로 나오는 상제님의 성구 말씀은 바로 이 치복 성도님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상제님의 말씀의 핵심 문구를 보면 오랜만에 큰 일꾼 하나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큰 일꾼이 들어온다. 무언가 아주 역사적인 큰 변화를 이렇게 이끌어낼 그런 큰 인물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겠죠. 그 아래 성구를 보면 그래서 사람은 복이 있어야 하나니 치화를 치복으로 하라 하시고 이름에도 큰 어떤 기운을 이렇게 붙여 주신 거예요. 자, 화자는 재앙을 이야기하는 화자가 음이 같기 때문에 치화다 그러면 너무너무 이렇게 큰 재앙이 되겠죠. 시극한 재앙이니까요. 이제 그 상징을 치복, 너무너무 지극한 복으로 이렇게 고쳐 주셨습니다. 이 치복 성도님은 1916년도에 이제 태모님을 떠나서 재화교라는 교단을 만들게 되시고요. 1918년에 바로 태상사부님을 만나 도를 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은 역사의 주인공에게 판을 깔았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드디어 이변도운 부흥의 시대를 열게 되셨죠. 바로 청년 시절의 태상 종도사님의 모습이신데요. 24살, 24세 성수 되시던 해에 해방이 되셨기 때문에 그 점 언제적 그런 모습이 아니신가 합니다. 자, 그럼 이제 667쪽에 태상 종도사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태상 종도사님의 소개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산 태상 종도사님은 증산 상제님의 천지대업을 인사로 집행하신 증산도의 뿌리이시다. 1922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부친의 영향으로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면서 자라셨다. 12세 때 수련 3일 만에 호련히 대광명이 열리는 큰 체험을 하시고 24세 되시던 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증산 상제님의 무국 태도를 천하에 선포하셨다. 25세 되시던 해, 동서고금의 모든 진리 결론을 그림 한 장에 담아주셨으니 바로 우주 일련 도표이다. 그리고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다가오는 가을 대개벽기, 유일하게 사는 법방인 의통을 전수해 주시어 인류에게 후천으로 넘어가는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셨다.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대우주를 한 집안의 평화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일평생을 헌신하신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상제님 도업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성수 91세를 일기로 신시개천 5909년 서기 2012년 음력 2월 3일 등천하셨다. 예, 이렇게 태상종도사님께서는 1922년 임술년에 탄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상종도사님의 회고를 이렇게 들어보면 바로 이 바위가 7세 때 태상종도사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 왠지 그때부터 정말 세상이 알고 싶고 정말 도통을 하고 싶다. 아니 7세 어린이가 도통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바위에 올라가서 일주일 이상을 집에 가지도 않고 걱정을 하시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신 바로 그 바위입니다. 그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옆에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한참 드시고 올라가셔서 또 수행하시다가 또 막 배가 고프시니까 내려오셔가지고 옆에 있던 애호박을 그렇게 따먹었는데 너무나 달고 맛이 있더라. 하지만 그것도 허기를 견디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7, 8일 만에 내려오셨다는 회고록이 있거든요. 바로 그때의 그 강력한 천지 기운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태상종도사님은 9세 되시던 해에 바로 상제님의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입춘서로서 집에다가 이렇게 붙이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상제님 5편 306장에 있는 말씀이죠. 만국활계 남조선이요 청풍명월의 금산사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니 일본 경찰이 와서 남조선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했다는 것인데 바로 이미 이때의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이 전 세계의 암울한 미래를 보시고 그리고 그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모든 대도가 바로 이 땅 남조선, 남쪽 조선에서 나올 것이며 청풍명월의 금산사다. 바로 이 태전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룰 것을 훤히 알고 계셨다. 그것은 내가 그 일을 이루어 보리라. 그 많은 분들이 태상사부님께서 보천교 신앙을 하실 때 그 집에 너무 많은 분들이 묵으면 사는 그 진리 도담을 들으시고요. 이미 거기서 자신의 어떤 사명을 깨닫고 그 모든 분들이 다 신앙을 그만둔 해방에 본인 스스로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이변을 시작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 66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바로 태상종도사님의 기구 그리고 자각한 사명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평생 시가 나오죠. 태상종도사님께서 스스로 새기신 평생시는 바로 일실건곤을 평화낙원하리라 하는 8자입니다. 바로 온 우주에 후천 5만 년 온 우주에 세계 가족을 건설하고 평화낙원을 만들 것이다 하는 소망과 큰 서원을 이렇게 세우시고 성수 24세 때부터 드디어 이제 포교 행각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668쪽 아래쪽부터 이제 나옵니다. 제일 밑에 줄에 자, 일변도운 때 바로 보천교 신앙을 했던 바로 그 신도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전국을 이렇게 다녔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박공우 성도님의 제자인 송종수 성도님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 이후에 보천교를 신앙하고 상제님 증언을 기록했던 대순전경을 편찬한 바로 이상호를 만나게 됩니다. 오직 상제님의 그런 말씀을 성편하였다는 그 공을 인정해서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 대도 사업을 시작한 곳은 바로 일변도운이 크게 시작했던 정읍 대영리의 보천교 교당입니다. 처음 포교 활동을 시작했던 곳이 바로 대영리 보천교 여기 교당 모습입니다. 그래서 태상종도사님께서는 먼저 용화동에 있던 구옥성광산 사무실을 매입해서 본거지로 삼으십니다. 바로 이제 이곳이 그 자리인데요. 지금은 이제 금산 여관으로 바뀌어져 있는 바로 여기가 이제 그 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명을 지금 증산도의 전신인 증산교로 이렇게 정하셨고, 많은 제자들을 태울주 수행을 통해서 직접 신안을 이렇게 열어주심으로써 이게 포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6년 해방이 되던 다음 해 25세 성수 되시던 해에 바로 우주 1년 도표를 이렇게 내려주시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우주 1년 도표입니다. 대우주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매듭이 지어지는가, 인간은 그 속에서 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뭘 위해서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가, 그 모든 것들이 이 한 장의 그림 속에 이제 함축이 되어 있는데, 동양에는 바로 이런 어떤 우주관 도학의 극비 비밀이 하도 낙서, 그 이전에 천부경부터 해서 바로 복희팔괴, 문왕팔괴, 그리고 조선의 김일부 선생님이 열어주셨던 바로 정력팔괴로까지 이렇게 이어졌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이제 태상종도사님께서 상제님이 탄강하셔서 우주의 가을을 대비하여 모든 천지 공사를 보셔야 하는 그 틀을 이 우주변화 원리 하나로 뭉뚱그려서 완성시켜 주신 거죠. 자, 태상종도사님 당신의 실제 음성을 들어보면요,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증산도 종도사가 우주변화 원리를 들고 나왔다. 우주변화 법칙은 하늘 땅이 생긴 이후로 여기 증산도 종도사가 처음 내놓은 것이다. 이것이 천지에서 농사지은 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약방문이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다 하시면서 우주변화 원리 우주일년 도표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를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668쪽 이제 아래쪽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이제 독행천리 백절불굴의 태상종도사님 하셔서 이제 태상종도사님의 그 이후에 포교 행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난했던 포교 행각의 그 상징어를 당신께서 직접 나는 독행천리의 백절불굴이다 하는 이러한 용어로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혼자 천리를 가는데 100번 넘어져도 굽히지 않고 가고 또 간다. 바로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민족의 정신,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어떤 경제적인 바탕, 그리고 많은 일제의 압살 속에서 정신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았던 바로 우리 한민족을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상제님 진리 뿌리를 심어가는 그 태상종도사님의 구도 정신이 바로 이 8글자에 그대로 들어 있고요.
자,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내가 우리 증산도 신도들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한다. 그때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내 그림자하고 둘이서 지구촌에 세계 가족을 건설한다 하고서 돌아다녔다. 다 바쳐서 신앙을 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을 상대해서 나 혼자 포교했다. 그때는 오직 나 한 사람 뿐이었다. 지금 증산도 도세는 엄청난 도세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당시 1945년 해방이 되던 그해 그날에 오직 상제님 진리를 이 땅에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태상종도사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수십만의 일꾼을 이렇게 일으키신 바로 이변 태상종도사님의 바로 이 부흥의 이 역사가 1950년 6월 25일 무도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에 의해서 크게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상제님께서 공사로 보아 놓으신 드디어 상씨름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전쟁의 섭리에 의해서 바로 태상종도사님의 이변은 매듭을 짓게 되는데요. 바로 태상종도사님의 이변도운이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제님께서 이렇게 박아 놓으신 하나의 섭리가 또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669쪽의 위쪽에 있는 바로 상제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금산을 얻기가 심히 어려운 일이니라. 금산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태상종도사님께서 이변을 시작하셨던 바로 그 금산 여관에 있었던 옥성 광산, 바로 용화동이죠. 바로 이것이 무슨 말씀이신가? 종도사님께서는 풀이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금산을 얻기가 심히 어렵다는 말씀은 성도들이 모악산 일대, 즉 상제님이 주로 머무르셨던 구리골이나 김제, 용화동 등지에서 일이 될 것으로 믿고 천하를 도모하지만 결국은 뜻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상제님께서 그곳에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많은 상제님을 모셨던 성도님들의 현실적인 생활 터전이었고, 그곳에서 당연히 상제님 대도가 물 끓듯이 이제 일어났어요. 모든 분들이 그곳에서 상제님 일을 이룰 모든 주인공이 나와서 매듭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을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분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상제님 일이 매듭 지어질 수밖에는 없는 바로 상제님 공사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일이 되는 겁니까? 맨 끝에 알아보겠지만 결론적으로 바로 이곳 태전에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천리상, 지리상, 그리고 인사상의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용화동은 얻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리고 670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추수도운의 마무리판을 준비하는 20년 휴게기. 왜 큰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어쩌면 천지에서 일을 이렇게 방해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20년 동안이나 계획을 하게 하시는 인고의 시간을 이렇게 주셨을까? 그게 바로 이제 20년 대휴게기의 의미인데요. 바로 상제님께서 그 공사를 크게 20일 동안이나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공사를 봐 놓으신 게 거기에 나오는 말도 공사입니다. 내가 이제 섬으로 들어가는 것은 청지 공사로 인하여 귀양감이라. 20일 만에 돌아오리니 너희들은 지방을 잘 지키라. 이렇게 이제 해 놓으셨습니다. 차마 20일 동안 겪기 어려운 고생을 하셨다는 거죠. 천지 공사로 인해서 귀양을 가야 된다. 천지에 묵은 악사를 상제님께서 스스로 풀어야 하는 그런 어떤 20일, 이것이 현실 역사에 풀어질 때에는 20년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있는 거죠. 자, 말도는 실제 지금 이렇게 군산시에 소속되어 있는 바로 서해의 고군산 군도의 제일 왼쪽 끝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끝말자 말도라가 부르고 있지만은요, 원래는 말이 꼬리를 치는 형국이다 해서 말맞자에 이렇게 말섬이다 이렇게 불렸던 섬이라고 하십니다. 자, 천지공사로 인해서 상제님께서 귀향을 가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태상종도사님께서도 그 20년간 온갖 고초를 이렇게 겪으시며 은둔을 이렇게 하시게 되셨는데, 한편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사상 유례 없는 그야말로 가장 첨단화된 전쟁에 의해서 전국이 그냥 폐허가 됐던 이 땅에 누구도 도덕적인 일, 종교적인 일, 학문적인 일, 그 위에 어떤 것을 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먹고 살고 상제림을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20년 역경제 재건의 시간을 만드는 기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종도사님께서 이렇게 길러지시는데 바로 그 시간이 20년이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672쪽에 보면은 바로 말도는 군산, 고군산 열도의 끝섬이며 말섬이다. 그리고 이 도수에 의해서 태상종도사님이 20년 고초를 이렇게 겪으셨고, 술은 바로 구석자리, 바로 정배가는 자리에서 이렇게 은둔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크게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때는 언제냐? 바로 그 20년 대휴게기가 끝이 나는 그 상제님 말씀이 671쪽에 위에서 자, 9번째 줄에 보면은 있죠. 바로 가불로서 머리를 들 것이요 무기로서 굽이 치리라 하고 상제님께서 내가 이제 도운을 보리라 하시면서 도운의 어떤 전개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 말씀처럼 갑인 을묘년 1974년에 바로 우리 종도사님께서 만 성수 20세가 되시면서 삼변 도운이 드디어 추수를 매듭짓는 도운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945년 민족의 고난의 뒤안길에서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시절에 상제님 진리의 대도 구원을 혈혈단신 외치셨던 태상종도사님과 더불어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두 분이 합득이 되셔서 이렇게 삼변도운을 개창하시고, 이제 모든 도운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상제님 공사에 의해서 바로 이제 그 과정이 매듭 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이 태전에서 그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서 크게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꾼이 되자고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81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빛이 되었으며, 증산 상제님을 모시는 도생들에게 신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우주 가을 개벽 소식과 후천 조화 문명을 온전히 드러낸 증산도의 진리가 개정 증보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를 분노케 하는 모든 갈등과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종교와 과학과 철학, 구원의 섭리를 밝히다. 그 누구도 전혀 언급할 수 없었던 화천왕의 가르침. 오늘의 세계를 구원하고 우주 가을철 조화 낙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증산 상제님의 대도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결말과 새 출발, 증산도의 진리.